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 아름답게 보이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집안마다 족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족보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했을 때도 족보가 있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내다 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할까라는 생각이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족보를 저에게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죠. 네가 성씨가 어디고 몇 대 손이고 막 그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성호 씨 V08 28세 손이다. 진짜 돌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버지의 성함, 할아버지의 성함,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까지 하나씩 적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걸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 같은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는데 제 친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친구의 할아버지가 잘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아저씨라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비슷한 연배이신데 아저씨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여쭤봤더니 학렬상 저희 할아버지가 한 학렬이 위라서 아저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네 친구에게 아저씨라고 불러야 한다. 제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저도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아저씨라고 불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끼리 학렬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족보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었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한 3-4권 정도의 책을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중의 책이고 이번에 이것 어떻게 해서 돈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컬러로 된 잡지 같은 건데 이만한 두께로 된 책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데 왜 쓸데없이 몇십만 원이나 주고 저걸 사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책은 지금 저에 의해서 버려지고 말았죠. 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산이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라고 사진만 잔뜩 나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저는 불효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족보를 보니 저의 이름과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그 위에 어른들까지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저는 알아볼 수가 없었죠. 어른들이 왜 이렇게 족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까?
나의 조상이 위대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면 왠지 이걸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을 텐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정도 되면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족보를 아마 복사해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지도 아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렇게 족보를 유지하고 알려주는 이유는 나의 뿌리가 어딘지 아는 것, 내 근본이 어딘지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이죠. 조혜정 씨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성 오씨인데, 시조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저희 시조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내가 몇 대 손인지 아는 것, 그 가문의 시작이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제가 중국 사람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 4장의 룻기 4장의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끝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족보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문 속에서 누가 태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죠. 룻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마라라고 불렸던 나오미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더라. 나오미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았더라. 나오미가 며느리를 잘 맞아들여서 나오미를 이렇게 봉양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인데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인데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순종하는 그 룻과 자신이 가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당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어져 갈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죠. 보아스와 룻이 오늘 성경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부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법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방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문에 속했던 그 땅이 다른 가문에 흡수되면서 그 가문이 더 강해지거나 혹은 그 전에 있었던 그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했던 그 방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문 아니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이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면서 오벳이 태어났고 바로 다윗의 가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오늘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오미의 고백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절에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뜨리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이 가문을 끝내길 원하셨다는 아들들, 아니 이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임신하기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졌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일입니다. 먼 친척에게서 며느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가문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양자를 삼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를 삼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희 친척 어르신 중에서도 아들이 없어서 다른 할아버지를 통해서 양자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교회 어르신들이, 그때 다니던 교회 어르신들이 항상 물어보셨던 것이 있습니다. 배가 이만한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시죠. 아들이야, 딸이야? 물어보시면 남자들은, 아빠들은, 요즘 아빠들은 보통 딸을 원하는데 그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에요. 그러면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셨던, 만났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죠. 아들이에요, 잘했네, 대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은 대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벳이라는 양자를 드리게 된 거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 품었고 그가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꼭 어머니인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꼭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의 율법에는 대가 끊기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의 땅을 물려줄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며느리를 다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드려서 아들을 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대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었죠. 예수님께 물었던 그 7 남자 이야기 아시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 며느리를 통해서 얻었는데 누구의 남편입니까? 했던 그 이야기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길 원했던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오늘 태어날 오벳은 소망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라, 바로 괴로움으로 불리기를 원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두렵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낭망해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태어나면서 나오미는 살아갈 힘이 되었죠. 할머니가 그 손자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힘도 없을 것이고 능력도 많이 없을 겁니다. 딸에게,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생 둘은 빌어먹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유지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밭에서 곡식을 주워가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살아갈 터전이 생겼고 힘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살아가기가 힘들겠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살아갈 힘이, 능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 가문이죠. 그런데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엘리멜렉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아니 룻이라는 이 주인공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하셨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고통을 주시고 남편과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마 쉽게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 정도는 사람들이 견뎌 주어야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오해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룻의 마음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그냥 차라리 빌어먹으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손을 놓지 않은 것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오미에게, 혼자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당신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룻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가문을 만드셨다는 거죠.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가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된 가문이 되게 하셨고 가장 위대한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왠지 위대한 뛰어난 사람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인물을 세우셨을 거고 그보다 더 큰 일, 위대한 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삶이 윤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꼭 신앙인으로서 큰 인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죠. 바로 나의 시대에, 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때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마라가 되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언제나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때가 아니라 이후의 어느 순간에 나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문의 족보에 적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나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의 신앙의 시작이었죠. 항상 친척들과 싸우셨습니다. 제가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도 장손이셨고 할아버지도 장손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족보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친척분들이 들으시면 화를 내실 겁니다. 장손이라는 이유는 집안의 제사가 넘치고 넘친다라는 이야기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제사를 드려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믿음을 가지신 이후부터 저희 집안의 제사를 모두 치우셨습니다. 당신께서 준비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시고 골방에 가셔서 저랑 둘이 예배를 드리셨죠. 친척분들은 화를 내시고 분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의 아들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셔야 했고, 당신의 딸들 역시 믿음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친척들 역시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가 4분이 계시고 고모 할머니가 2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신앙을 갖지 않고 계셨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신학대학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저의 친척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마 할아버지들, 그 네 할아버지의 가정, 그리고 그 2 고모 할머니의 가정, 그 모든 분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어떤 일정들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죠. 어디서 사역하고 있니?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굉장히 소중하게 물어보십니다. 아마 그 복을 받는 것이 제 때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후 저의 아들, 아니면 그 이후의 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께 끝없이 간절히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하지만 기도를 놓지 않은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사역을 저는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문을, 복된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순간을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함께하고 계셨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나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